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또 바울을 핍박하게 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일단 바울을 먼저 피해시켜서 바닷가로 해서 아덴까지 도착하도록 바울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이 도착하는 길을 기다리는 도중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덴에 돌아다녔습니다. 아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볼 때에 그는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이 강대국 그리스의 서울이었던 아덴 성에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격분했다 하는 말은
우상들이 거짓된 것에 대한 분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그 인류가 우상을 섬기는 대로 타락한 것을 원통해 했다 하는 말입니다. 분노했다 하는 말은 화를 내고 그것을 이렇게 화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여기에 원통하다 하는 마음, 또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류가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온 성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 거짓된 우상이 신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을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가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가 동료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회당을 찾아가서 또 장터로 나아가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장터에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종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혼자였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기다리는 기간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회당을 찾아다니고 장터를 찾아다니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 회당에서 안식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해서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인하는 그러한 우상적인 문화와 마음을 분노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죽어가는 사람, 영혼이 죽어가고 메마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저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위험한 위치에 있지만은 스스로 회당을 찾아다니고 장터를 찾아다니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들이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불편해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영약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본받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와 문화에 분노하는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을 이 절제가 없는 그러한 노여움으로다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아덴에는 가장 지혜가 많은 도시였어요. 철학자들이 제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에서도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도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바울 보고 이 말쟁이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죠.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비꼬면서 바울을 놀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방신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바울을 비꼬았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법으로다가 그리스의 신들은 인정하지만 그리스 밖에서 이방신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인정을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 밖에서 이방신을 데리고 오는 것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철학자들도 또 아덴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또 이방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할 때 이것은 위험한 시츄에이션이라고, 위험한 환경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덴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 두 파를 보면은 여기 에피쿠로스라는 파하고 스토아파를 굳이 성경에서 멘션하고 있는데, 에피쿠로스 파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BC 주전 341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또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가르치기를 신들이 높이 있어서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신들과 인간사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쾌락과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쾌락과 행복은 같은 단어로 보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 자신들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말 하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해를 받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쾌락을 즐길 수 있다면, 나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겐 좋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맞는 것보단 때리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인간의 쾌락을 연구했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신이 높은 존재로서,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인간들에게 간섭 안 한다고 보았고, 그리고 인간은 무에서 창조되어서 무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창조된 것보다도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 무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사람이 가장 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은 가장 쾌락을 즐길 때, 가장 행복할 때.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가르칠 때에 세 가지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고급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친구들과 자주 만나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라. 그리고 기왕이면 같이 살아라. 에피쿠로스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그리고 둘째로 난 일을 줄이라. 우리 지금 적용이 잘 되죠.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일을 줄이라. 일을 줄이라 하는 말은 남의 권력 밑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내 기술이 조금 적고 조금 적게 벌더라도, 일의 양이 적더라도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은 쾌락이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조금 많이 먹지 않고 많이 잊지 않아도 행복을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은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을 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을 택하라 그러는데 평화를 택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택하라. 그런데 그 안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안정한 것을, 내가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러 가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다시 또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내 있는 것 안에서 나를 통찰하고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안정을 찾으라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스토아 철학가들이 있었는데, 스토아 철학가들은 또 반대입니다. 스토아 철학가들은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선은 도덕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덕인이 된다 하는 말은 두려움과 분노와 이러한 다른 욕구들을 억누를 줄 아는, 그리고 정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 자제의 사람, 정의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스토익의 그 모토였습니다. 스토익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인생은 어렵다, 그겁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두려워함과 분노, 앵거인데, 두려워함을 가르칠 때에 이 스토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스토익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은 갈수록 어렵고 겹겹이 더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가장 인생을 속이는 그러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키워서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분노에 대한 것도 두 번째 종류가 분노인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 화가 나면 지혜로운 논쟁으로 그것을 이겨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토익은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큰일이 일어날 때 놀라고 화를 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날 수 있는 일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미래를 이미 기대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르침 중에 얘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비가 올 때 밖에 나가는데 비가 올 때 화를 막 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지혜가 있어요. 항상 비는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스토익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있게 항상 삶은 어렵고 어려운 일은 오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스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토익인 사람을 보면은 큰 일을 당해도 캄해요. 놀라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야말로 자기 욕구를 잘 억누를 줄 아는 사람을 스토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스토익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스토익은 그러고 있어요. 정 힘들 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길이 하나 있다. 그건 자살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토익 선생들을, 이 철학자들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자살을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네들의 믿는 철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지식을 무시하고 말쟁이라고 하고 이방신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한 3번 정도 가봤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안에 있는 것인데, 한 도시 다운타운에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으면은 이 아레오바고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큰 반석
산인데, 조그마한 산, 동산과 같은 사이즈의 바위 산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 설교한 설교가 동판에다가 새겨져 있어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전도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데려간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신종교가,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데 이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시간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서로 모여가지고 가장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새로운 소식들을 서로 말하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하는 것을 그거를 하루를 때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와서 새로운 가르침을 줄 때 그것을 듣고 싶어서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새로운 가르침에, 어떤 분은 아레오바고가 무슨 재판소고 또 그 재판소에는 아덴의 재판원들 12명이 거기에서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은 아덴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표현을 봐서 12명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레오바고에 가봤을 때 거기에 그거는 바위고 바위 동산이고 그 동산에서 함께 철학자들이 앉아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말을 하라. 우리가 이 새로운 지식을 들어보고자 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전도하는 방법이겠죠. 설교하는 방법, 그 문화에 적절한 설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첫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기에 이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아덴 사람들과의 그 공통점을 찾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이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귀한 거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제일 귀했던 거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우상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제단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이라는 그러한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때를 맞춰서 항상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이거를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철학가 베넌이라는 스토익을 시작한 철학자와 또 에피쿠로스, 이 두 사람들은 거의 다 주전 340년, 341년에 태어나서 그 시대 때 이제 400몇 년 동안 계속 이 철학들을 가르치고 그 지혜가 계속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은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철학자자 시인이었던,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주전 6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시인으로서 지혜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600년 전에, 주전 600년 전에 아덴에 역병이 와서 아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볼라 병과 같이 그 역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모든 땀구멍과 모든 몸의 구멍에서 피를 나면서 죽는 그러한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았는데, 모든 아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서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들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덴의 시인 아피메니데스라는 그 시인이 잠을 자는데 꿈에 음성을 듣기를, 내일 네가 고안이라는 뜰에 가서 양떼를 볼 텐데 그 양떼들이 움직일 때 쫓아가서 그 양떼들이 멈추는 곳에 가서 그 멈췄을 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에 그 양을 바치라. 그러한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뜰에 나가보니까 정말 양떼들이 있고 양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양떼들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멈췄을 때에 양 한 마리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바쳤는데 그 다음 이틀 후에 그 역병이 멎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시를 받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도 그 밤에 자기에게 음성으로 말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요. 이렇게 큰 기적으로 아덴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 그 치유와 힐링에 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제단을 만들어 놓고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그 제단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다음 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하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만물 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우상성전을 많이 만들어 놓은 아덴을 보면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러한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많이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가둬두을 수가 없어요. 옛날 구약에서 성전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것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시를 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25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의 도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었고 호흡을 주었고 또 만물, 생명과 호흡이 있는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덴 사람들한테는 놀랄만한 진리죠. 이들은 신도 믿지 않고 신이 또 자기네 인간과 인볼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철학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인류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끝나는지, 언제 나라가 세워지고 언제 그 나라가 패망하는지 또 그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그 나라가 확장되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지를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은 가까이 계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극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기동하며 또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한 것은 이것은 이 아덴 철학자의 시에서 따온 말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시인 주전 600년 전에 그러한 계시를 받고 아덴을 구원한 그 시인이 말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밖에서는 삶도 없고 기동도 없고 존재함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고 하면서 또 학생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충격받고 다 여리고를 다 몰살시키라, 어린애들까지 그냥 다 몰살시키라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 빼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삶이 있고 또 움직임과 생활이 있고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더 할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뭡니까? 첫째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분노합시다. 세상을 보면서 거짓 우상을, 쾌락을 삶의 인생의 우상으로, 돈을 인생의 우상으로 보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간절한 열망이 분노 속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간
세상 철학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 에피쿠로스 그 철학은 행복주의.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너무나도 위험한 철학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철학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들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인간의 도덕만, 또 인간의 지혜로만 인간은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지혜로, 의지로 인간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말을 한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적용 세 번째 마지막으로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제 되시는 또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 필요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믿고 그가 주시는 지각에 넘치는 평강으로 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주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동하고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모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에 채워주시는 만물을 주심과 또 우리들에게 존재감을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관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화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나의 그동안에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자세와 행동들과 태도들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돌아오고 우리의 기도가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행동이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예수와 부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동이 있고 예수 안에 존재가 있는 것을 다시 깨닫고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가 있어야 나에게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충고 주신 것 같이 그동안 알지 못하고 살 때에는 주님께서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 회개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제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평화를 누리는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죄악을 분노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또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